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선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오전에 함께 나눴던 모세의 노래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전에 강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후 시간 함께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 저런 말을 좀 잘 안 써요. 저런 말을 좀 안 쓰는데 아마 제가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카이로스의 신앙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예, 카이로스의 신앙. 예. 주제 설교를 해도 좀 이런 말 좀 잘 안 쓰는데 뭐 좀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이 헬라어예요. 헬라어.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게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게 시간. 원래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시간의 신이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제우스나 포세이돈 그리고 하데스의 아버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세 신이 그 크로노스를 죽이고 이제 올림포스를 차지하죠. 아마 그런 신화에 나오는 아마 신인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크로노스라고 하는 게 시간의 개념인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 있잖아요. 이런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특별한 순간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수평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수직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시점, 중요한 때, 이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교회 안에서 생각할 때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순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의 현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오늘의 현재를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제 오늘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카이로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전에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재를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현재의 신앙, 오늘의 신앙, 지금 현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거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과거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는 추억으로서 존재할 뿐이고, 미래는 다가올 기대로서, 소망으로서 존재할 뿐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 그렇죠. 과거라고 하는 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돌아오지 않고, 우리 머리에 기억 속으로만 존재하는 게 과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이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서 오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늘 현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시간. 그래서 오늘의 현재의 시간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저는 오늘의 현재를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잘했더라도 오늘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 과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지난 과거가 쌓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겠지만, 오늘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과거는요 다 헛될 뿐인 거죠. 솔로몬이 이야기했듯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분 가운데 잊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재라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번 학기 이제 한마을 성경학교 우리 서지방의 목회자들, 사모님들과 함께 전체 다 모이면 한 20명 돼요. 20명 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한 학기 또 공부를 하고 이번 주에 마무리를 졌는데, 이번 주에 이제 바울서신까지 해서 신약의 바울서신까지 해서 이번 학기 마무리를 졌는데, 마지막에 바울서신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바울서신에 와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겁니다. 바울은 현실주의자다. 바울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현실주의자로 보질 않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로. 이 바울은 그냥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니까 입만 사는 것처럼, 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칭의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얼마나 현실의 문제에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는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거는 사색하고 사유하고 철학하면서 신학의 저서를 남기고 그런 게 아니라 치열하게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사유한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살에 찢어지고 죽었다 살아나며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편지를 읽으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보고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뽑아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 사도의 신앙도 카이로스의 신앙이에요. 현실의 신앙이에요. 그의 삶이 과거가 어떠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을 소망을 갖지만 중요한 건 현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거. 제가 이제 그것을 계속 한 학기 동안을 바울 서신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말씀이 사실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게 모세가 불러줬고 암송을 시켰어요. 온 백성이 그것을 암송을 했고요. 당시 시대 사람들이 책도 없고 문자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암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다 암송을 한 거예요. 다 암송을 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다 부르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재미있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부르는 그런 유행가가 아니에요. 애국가도 아니에요. 이거는 슬픈 노래예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내용의 이야기가 이 노래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향한 심판과 멸망이냐면
자신들을 향한 노래예요. 자신들의 배반을 노래하고 있고 자신들이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암송했을 때 그것을 암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암송하는 사람들, 이것을 부르는 사람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을 가르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지금 세대에는 안 일어났어요. 나의 세대는 안 일어났지만 너희 세대에는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한 가르침을 줬을 거예요. 이 노래가 단순하게 불려지고 단순하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거는 예언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본다면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했잖아요. 정복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이 흩어져 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사사시대가 들어와요. 사사시대 400년의 역사가 어떤 역사죠? 범죄에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압제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샬롬, 평안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범죄하고 그들이 오고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15절의 이야기가 뭐예요?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들이 먹고 살만하면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이방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잡아가게 하고 하나님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바로 다음 세대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고 광야 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사기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바로 그 후세대가 일어났을 때부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요.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이 구원해 줬다라고 한다면 이 모세의 노래대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하나님께서 벌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더욱 깨달아야 되고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그 일들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요. 사사시대 400년의 역사 가운데 초반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평안이 80년의 평안이 40년의 평안이 그런 게 오다가 어느 순간 중간을 넘어서게 되면은요. 샬롬이 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사사들도 저마다 자기 이익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도요.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을 거고 이런 노래를 불러도 이런 거 안 일어나던데가 되고 안 일어나던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가르치게 되는 거죠.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신명기서를 몰라요. 요시야 왕 때가 되면 신명기라는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두루마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사장조차도 이 두루마리가 있는지를 몰라서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항아리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건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했던 두루마리 내용이라 왕에게 봤는데 왕도 모르고 제사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여섯인자 훌다에게 가지고 와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니 선지자가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더라. 선지자들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언. 선지자들만 이것을 전했더라. 일반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가 예언서들을 보면은요. 아모스서를 보고 호세아서를 보면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를 보고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보고 또 그 중간에 있어지는 소선지자들이 뭐 하박국이나 스바냐서나 그런 예언서들을 보면은요. 유다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무조건
우상 숭배만 하고 목이 곧고 폐역해서 우상 숭배만 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도 여전히 제사장들이 있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가짜 예언자들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강을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갖다 채우면서 재판을 하고 왕과 귀족들, 관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만을 추구하며 통치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자녀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가르쳐야지만 제사장을 하잖아요.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를 가르쳤을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나올 때도 그 거짓 선지자의 스승이 있고 스승이 있고 스승이 있으면서 도제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그들이 배우고 암기하고 외웠던 것들을 전하면서 다 출애굽을 얘기하고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것을 갖다 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호사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망하는데 이 사람들이 망하는데 제사를 안 드렸냐? 아니 제사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니들이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너희가 드리는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배우고 익혀서 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것을 배우고 익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이 성전이 멸망한다 했더니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너 입을 다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지냐? 저게 가짜 선지자다. 너는 성전에 올라오지 마. 그래서 성전 출입을 금지시켜요. 말 한번 멋있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시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무슨 얘기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나를 버리면 내 이름을 두겠다 했던 이것도 내가 버려버리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기억하고 싶고 자신들이 이용하고 싶고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들만 사용하는 거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과거의 영광을 가져다가 현재는 개떡같이 말아먹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떡같이 믿으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오죽하면 이 땅에 희귀하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희귀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잘못을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노래를 지었을 때 결국은 이 노래가 나중에 포로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의 씨앗이 돼서 발화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모세의 노래를 지어줬지만 어쨌든 이 노래가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남겨져서 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로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런 잘못을 간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현재를 온전히 돌아보지 못했어요. 과거를 비난해요. 자신들의 선지자들의 무덤 앞에서 우리가 과거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처럼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 선지자들이 살았을 때 우리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선지자들의 말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아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린 조상과 같지 않아서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도 모른다. 너희는 그렇게 얘기했던 너희가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예수님은 그런 너희가
죽인다라는 거죠.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 자신의 현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오늘 가해로서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현재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을 했다. 과거에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었느냐가, 그게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제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항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다. 멈추면 흘러내려온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바꿔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라는 표현을 해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다. 멈추면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태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햇빛에 우리가 노출을 해서 여름이 돼서 이제 까무잡잡하게 햇빛에 이제 우리 피부를 갖다가 맞죠? 태닝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유지하고 싶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햇빛에 우리를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야 돼요. 내가 까무잡잡하게 바꿨는데 한 달 뒤에 하얗게 됐어요. 그걸 갖다가 너 왜 한 달 뒤에 까무잡잡한 걸 유지 못 시키고 왜 흰색으로 돌아왔냐라고 비난한다면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왜? 한 달 지나서 가을이 돼서 긴팔 옷 입고 하고 있으면 다시 어느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우리라는 게 그래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성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우리의 인력을 가지고 끌어당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중력이 아니라 죄력이라고 하죠. 저는 죄력이라는 말을 하는데 죄가 우리를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출시켜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부흥회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요. 참 좋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은혜를 까먹어요. 왜 까먹느냐? 당연한 거예요.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회 때 그 몇 시간을, 오랜 시간을,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요, 하루에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어요? 10분이라도 있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싶으면은요, 계속 은혜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내가 과거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내가 과거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봉사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언제나 현실이,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이 나를 평가한다라는 거. 그것이 나를 평가해야 한다라는 거. 물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전 일생이, 우리의 행위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이 분명히 있고 그 행위책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대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항상 지금을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 지금 나의 기준으로.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의 기준으로. 지금 내가 아니면, 나는 아니다. 지금 내가 못하고 있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병들었다. 아니면 내가 지금도, 건강하고 있구나. 언제나 지금 이 순간.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총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총합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시간으로, 지금 나의 모습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존이라고 하죠, 실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안독자.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면, 우리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가치관과 그런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언제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오늘을 못 살기 때문에 과거만을 자랑해요. 오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오늘 분명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카이로스의 신앙, 오늘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